오늘 이 시간은 한번 거룩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표현을 하는 용어이자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실 때도 가장 빈번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방향으로 참 중요한 단어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그저 추상명사로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냥 막연히 추상명사로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어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통 장로교 교단들이 표준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육용으로 만든 당시의 대소교리 문답인데요. 그 중에서 소교리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다 몰라도 소교리 문답 1문 읽다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그 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화면으로 나오는데 그 답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설명입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이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세가족 공부 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아주 자주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야.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그 창조를 다시 만남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를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요,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있고 그것을 만든 이유대로 쓰일 때가 가장 가치롭고 행복한 법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 성공을 얻는다 해도 왜 궁극적인 행복을 찾지 못합니까? 자신이 지어진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자가 됨으로 인해 얻는 참된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를 만남으로 내가 지어진 목적, 내 존재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요 삶의 참된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니, 아까 말씀드린 소결이 일문일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삶의 현장과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이런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가 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기는커녕 짜증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찬송가가 4절이나 되는 것이 때론 불편하기도 하고요. 간혹 3절 찬송 만나거나 더 가끔은 2절 찬송을 만나면 어찌나 반갑든지, 그러다가 5절이나 6절까지 되는 찬송 만나면요, 막 처음부터 그냥 화가 속에서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그럼 때론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별 기대 없는 따분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게다가 방금 소결이 제1답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은요, 천국에 대해서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영원이란 말 때문에요. 즉, 천국은 매일 매순간 그것도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겨운 것이 아닐까.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하신 첫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나오셔서 하신 첫 말씀, 이놈의 교회는 매주마다 와야 돼요. 절에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돼요.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겹고 즐겁지 않은 곳이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이 찬송이고 예배지 사실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으셔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실은 많은 것일까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물론 소결이 일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란 단순히 이런 예배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이런 예배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잠깐의 예배 시간에도, 잠깐의 찬양 시간에도 마음으로 기쁘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일상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이란 게 무엇이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룩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환상으로 본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그때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환상을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그냥 쉽게 천사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그 다음 3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뵙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곡그가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놀라운 광경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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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영적인 그분과 직접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분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두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가 천사고 하나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인 천사들이 여러분 이 지금 찬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분이 거룩한 분이심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하는 고백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 곧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역시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목사님,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거룩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전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룩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카도시의 어근이 크드시라는 말에서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크드시라는 말은요, 크드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크드에서 크드시가 나왔고, 이 크드시라는 어근, 즉 자음에 그 자음에서요 카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거룩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도시의 문자적인 원래 의미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크드에서 크드시가 나왔으니까요, 잘라서 분리해내다, 잘라서 구분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온 2차적인 의미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성스럽다는 의미의 거룩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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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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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분되신 분,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이렇게 천사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단어를 지금 3번이나 외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의 핵심 고백이 바로 그분은 우리와 구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구분되신 분이신지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구분되신 분이십니까? 누가 구분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찬양입니까? 바로 그분이 피조물과 구분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분을 자신들과 구분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찬양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분이 나와 구분된 나의 창조주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근본적인 행복을 인간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찬양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네요.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는 왜 마치 삶의 목적을 모르는 자처럼 이 땅의 삶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를 자주 잃기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것도 알고, 찬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그분이 우리와 구분돼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기쁨과 감사를 잃을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구분되신 창조주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내 삶의 실제에서는 그만큼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내 고집과 내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구분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나와 내 삶의 주권은 주인된 권리죠. 나와 내 삶의 주권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구분되신 창조주이심을 입술로는 말하는데 삶의 실제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실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은 내 고집스러운 문제나 영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 목적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실제 내 안에서는 찬양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내 마음에 연약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정확한 성경적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선악과라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떻게 길게 풀어서 이야기합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편의상 줄여서 선악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정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안다라는 의미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에서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과 구분 오직 창조주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징하는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위치에 앉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실증나고 싫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존재의 목적, 자기 삶의 의미를 결정할 권리를 서서히 자기들이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서 행복을 느낄 것인지, 내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느낄 것인지, 그걸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점점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구분되고 우리와 구분된 창조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인정하기가 서서히 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이 구별된 거룩의 차별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이제 뒤집어서 내가 내 주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찾아온 불행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을 스스로에게서 찾겠다며 공모한 이 두 사람 사이가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왜 둘이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이 주권을 하나님부터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찰떡궁합이 되었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갑자기 원수관계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주권을 빼앗아서 스스로 가져보니까요, 그제서야 발견한 현상이 주권과 주권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니도 네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 아래 하나였는데, 이제 나도 내 주인이고 니도 네 주인이니까 이 주권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각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니는 네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가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내 어려운 형편, 내 억울한 처지, 내 불편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런 나의 불행한 형편과 환경을 바뀌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그런 형편과 처지에 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서 자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요,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영역에서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고집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 근심, 두려움은 오히려 내 삶의 길과 방향, 그리고 삶의 의미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내가 꼭 쥐고 있는 내 주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드러날 때마다 내 영혼은 실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없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왜 억울함과 분노를 느낍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한 부분과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자존심, 그 부끄러운 수치심 뒤에는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의 그 연약감, 그 상처의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고집스러운 내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맡기기도 의논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늘 그 책임을 다른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는 자기가 왕처럼 스스로 쌓은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영역에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당장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주권을 자기들 각자가 가지니까요, 당장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남 탓이에요. 남의 허물. 다른 사람이 내게 손에 끼치고 피해 입힌 것만이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하고요, 하와는 그 책임을 자기를 유혹한 사단에게 슬쩍 떠넘기며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상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만질 수 없도록 초롱성같이 쌓아둔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억울함, 그리고 그 뒤엔 고집스러운 내 주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과 예배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만 올라오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억울함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요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때 김정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억울한 삶을 한번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발려서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건만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 씌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그 고통과 상처의 삶을 요셉은 13년간이나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적어도 요셉만큼은 형들을 탓하고 주인을 탓하며 억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심지어 요셉만큼은 그 깊은 고난의 13년을 생각할 때 요셉만큼은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해도 우리가 뭐라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그의 의지와 그의 어떤 결정과도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13년간이나 받았으니까 요셉만큼 하나님을 탓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 원망과 억울함의 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억울함과 고통의 삶 속에서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변함없이 인정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찬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받으신 삶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형들에게 화나고 주인이 야속한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삶을 결정한 권리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 종된 위치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그 마음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13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에서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노래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찬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번민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13년간 마음의 찬양이 잃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억울함에 마음이 눌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입술에 말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 내 삶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형들이, 주인이 내 삶을 망쳤을지라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됨에 대해서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받은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4년간 요셉의 찬양이 이것이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억울한 삶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신 복이 그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가 13년의 억울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의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적인 복이 아니라 그가 그 최고의 권력을 얻고도 정작 자기를 억울하게 한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삶이 이래 망쳤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얻은 자리에 결국은 가서는 그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한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13년 동안 사람에게 억울해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며 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이 13년 내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단계마다의 모양도 결정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대내고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망쳐놓은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찬양의 이런 찬양이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권력을 얻고도 아무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을 돕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마음으로 찬양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줬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화면으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요셉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고백을 오늘 주제에 여러분 시각을 해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이 말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13년의 삶이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내 삶의 주권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일지라도 내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거기에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으면 끝까지 믿고 그분을 향한 마음의 찬양을 그 오랜 고난의 삶 속에서 그가 잃지 않았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억울함을 씻고 형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요셉의 말대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결국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까지 세우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게 거룩하신 구별되신 창조주시오. 내 영혼의 구원자였음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해 가는 것. 내 삶의 주권을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란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공적으로 함께 인정을 하면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감정 상태랑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그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도요, 그 또한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그 문제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고백 가운데 나오면은요, 내 마음의 감정은 불편할지라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연약하여서 어지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기쁜 표정을 짓고 찬양의 멜로디가 아무리 내 감정을 은혜롭게 흥분시키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어떤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여전한 그 부분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앉아서 우리의 기쁜 표정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십니까? 우리가 활짝 웃는 그 표정이 하나님 아쉽습니까? 그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기 싫은 내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살짝 짜증나고 하나님도 섭섭한 그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 앉아서 기쁜 표정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눌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근심과 걱정이 눌려가지고 슬픈 표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여자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망쳤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놈에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이죠. 화면으로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와 구분된 너희의 창조주, 너희 존재와 삶의 주인됨을 너희로 고백받기 위해서, 너희 주권이 내게 있음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인정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진짜 의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의미에서의 찬양을 여러분이 드리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마음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합니까? 화가 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입니까? 여러분이 보기도 싫은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기대도 바꿔주지 않는 것 같던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가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손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라면요,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삶을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길과 방법대로, 그분이 의도하시는 과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마다 끊임없이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 주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여러분 구분해 드리시고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연약하여서 잠깐은 낙심하고 근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거기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찬양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런 참 예배자로 키우시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